연계시록 17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연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살고 있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교회들은 도시교회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거대한 도시교회고 필라델비아도 마찬가지고 라오디게아도 대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시골에다 세운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도시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로서 짧은 시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는 이 도시 선교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는 뭐냐? 거대한 도시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라고 하는 곳은 로마 시이면서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 전부 로마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대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본래 그리스어입니다. 어머니의 도시다. 사람들은 도시를 어머니로 여깁니다. 도시의 품에 있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500년 전에 벌써 그리스에 이 도시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인데 그 도시가 바로 국가입니다. 그리스 지역이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리고 그 도시는 중심 도시가 있어가지고 큰 도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모든 조직이나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도시들은 지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정치, 또 경제, 문화, 또 교육,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켜요. 도시에는 모든 것이 있다. 돈 벌 거리도 있고 번 돈을 소비할 때도 많고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뭐든지 다 해야 되고 그런데 도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보세요. 모든 안 좋은 일이 다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퇴폐 문화도 도시에서 전부 일어납니다. 먹고 쓰고 버리면서 도시의 그 밑에 흐르는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고 천이 더러운 것처럼 문화도 그렇게 하수구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당장 길거리에 노숙자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게 도시 생활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는 교회도 많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가 도시에 세워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는 이 영적 전쟁이 많은 곳입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그런 충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지냈는데 롯은 항상 도시를 꿈꿨어요. 그때 당시 그곳에서 가장 가깝고 발전된 도시가 어디냐?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매우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삼촌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도시 사람이 된 이 롯의 가족들은, 특별히 롯의 아내는 도시 여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성이 망할 때 거기를 못 떠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끝끝내 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 큰 바벨론에서 만족하냐? 이 큰 바벨론에서 행복하냐? 여기에서 영적으로 너는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로 생각하고 너 스스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교회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나의 왕이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거든요. 나는 도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고급인지, 어떤 것이 저질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이게 뒤섞여가지고 수시로 얼굴을 바꿉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바뀌는지도 몰라요. 눈 깜짝할 새 도시가 바뀌어버려요. 시설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먹고 사는 게 바뀌어버려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른 데서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았는데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뭐 이게 짐승이 어떻고 뭐 열불이 어떻고 뭐 일곱 산이 어떻고 이거 펼쳐놓고 연구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내게 분별력을 달라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이런 자세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지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 주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에 어떤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이유를 보면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서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노마의 별명이 뭐냐?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합니다. 일곱 산은 바로 노마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일곱 왕이라. 일곱 왕은 뭐냐? 기독교를 핍박했던 10대 왕이 등장합니다. 이 일곱 왕, 사도 요한 당시는 신으로 떠받쳤던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 10왕 중에 이미 5 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여자는 하나의 머리 또 다른 왕을 의지하여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6번째 왕이 또 다스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7번째 왕도 10절에 보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길지 않다고 말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잠깐이라고 말해요. 10절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그도 잠시 동안 머물리라.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 영원하되 교회는 영원하되 그들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제가 기억하는 그런 권력 정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어떻게 사라졌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얼굴들도 머지않아 지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 버리면서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역사를 한 주간으로 친다고 하면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미 저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절에 요한이 본 이 여자가 탄 열불이 나오는데 이것은 열왕을 가르칩니다. 이건 어떤 왕이냐? 로마가 다스리는 열 속국의 권세자들입니다. 이 열불은 로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20대 때 선교사에게 계시록을 배울 때 이 열불이 뭐냐? 유럽 공동체의 열나라라고 그렇게 선교사가 가르쳤습니다. 세대주의 성경 해석입니다. 지금도 세대주의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EU에 가입한 나라가 열나라가 안 됐거든요. 이 한 나라만 가입하면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무화과가 푸르면 이제 종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이 세대주의가 한국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666이 어떻고 무슨 어디서 지진이 나고 시커먼 그림을 교회에다가 다 붙여놓고 이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도 그때 속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한 30, 40대 되면 주님 오시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입니까? 그 열불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가 하라는 대로 시키면 그대로 하는 왕들입니다. 그 나라들도 똑같이 힘을 합하여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이 왕들은 짐승의 조종을 받습니다. 이 짐승은 힘을 모아가지고 열 왕들이 어린 양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14절에 중반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또 이기리로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싸움이고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이기는 우리는 누구냐? 진실한 자들입니다.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긴 자입니다. 15절에 보면 음녀가 물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 방언, 온 나라 대중들을 의미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대명사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악한 세력은 자기들끼리 결국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웁니다. 피 흘리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녀는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결국은 흘러가게 된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정치가들은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배신과 끊임없는 변신,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안 말리는 거예요.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망하게 되어진다. 오늘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나는 오늘 도시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나는 이곳에서 도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도시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자인가? 이 도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나는 패배하고 있는 자인가?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되고 짐승을 숭배하다가 그 짐승에게 버림을 받고 짐승과 함께 불에 던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게 세워주신 뜻을 넉넉히 이루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오늘 계시록 17장의 상황입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죽었던 롯의 아내와 같이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결말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이 어떠함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